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온 땅이 어둠에 임했고 어둠이 임했고 또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성소의 휘장, 사람의 힘으로는 네 마리의 말로도 찢을 수 없는 이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 앞으로 직접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현장에 제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여인들만 있었죠. 여인들도 제자면 제자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12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등장하는 한 제자와 또 여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마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날이 저물자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요셉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그에 대해서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는 유대 종교자들이 결정했던 것,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유일하게 공회회원으로서 그 사람만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도대체 공회원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공회원이라는 직위가 어느 정도 되는 위치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회원은 한마디로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최고 권위를 가진 공회였던 산헤드린 공회, 즉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사형에 넘겼던 그 공회의 회원이 되어서 그 공회 안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을 공회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위직이었어요. 아주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거기에 상당한 재력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재력도 갖추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존경까지,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 직위도 높고 돈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 찾기 힘들죠? 고위직에 있고 돈도 많은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재물도 있는데 존경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만큼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아주 높은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결정을 하면 그것이 자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정이 사람인데 항상 옳을 수가 없죠. 항상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편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항상 돈이 우선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당장 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구해줄 수 있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위직이 있어 돈도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성도였어요. 자, 처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는 뒤에 살펴볼 텐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의 믿음이 강해졌고 그는 이제 담대히 숨기지 않고 빌라도 앞에까지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싹 다 도망간 그 상황에서 이제 그가 홀로 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끔찍한 형벌을 당한 죄인의 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요청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공공연히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오히려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큰 위험을 감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계기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의 모습이, 숨겼던 모습이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믿음이 강해져서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아무리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날라리 신앙, 뺀질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완전히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보고 계세요. 제가 그 증거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맨날 뺀질거리고 막 이렇게 막 겉돌던 이 서울 면목동의 이 동산교회의 그 반영복 장로님의 아들, 네. 교회의 사고뭉치, 예배 시간에 막, 지금 우리 애들 좀 얌전한 겁니다. 막 예배당을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강대상은 놀이터예요. 막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막 점프하고, 예배 끝나고 신났다고 막 가다가 달려가면서 예배당 안에서 신나서 발로 확 타니까 슬리퍼가 확 벗겨져가지고 날아가는데,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우리 천장보다 더 높은 천장까지 올라가서 형광등을 확 깨트려 버리는 그 사고뭉치 반장로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변화되니까 찬양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장난기가 사라지고, 간절하게 목이 쉬어라, 목이 상하든 말든 쉬어라, 목청껏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모범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신학도 하고 목회까지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남이 잘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계시잖아요. 흐뭇하게 지금 보고 계시지만 다 그런 분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처음에는 숨겼지만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그동안 조용히 지냈던 날라리 신자도 열정적인 신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공회 회원, 또 돈이 아주 많았던 요셉도 십자가를 만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부자도 있습니다.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 요셉은 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격식을 제대로 갖춘 장례법이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서 장사했어요.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잘 헌신한 제자가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큰 문제가 이거예요.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무덤은 고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덤은 아주 비싸고 아주 좋은 무덤이었어요. 그는 그 무덤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원래는 자기를 위해 준비한 건데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네,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뭐 드리잖아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뭐 헌신, 봉사, 노력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좋은 것을,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내 시간 다 보내고 내가 나를 위한 봉사, 헌신, 뭐 노력, 내가 놀 거 다 논 다음에 남는 물질, 남는 시간, 남는 것들을 드리는데 그것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간신히 드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보면 뭐 주면 좋은 거 주면 좋잖아요. 좋은 거 안 줘요. 좋은 거 안 줍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바자회를 많이 해봤고요. 아나바다 아시죠? 아나바다 뭐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네. 맞죠? 네. 이거 하다 보면 정말 물건을 제가 중간에서 받지만 이거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쓰라고 하기에 너무 민망한 물건들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많이 계세요. 이게 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거 새 거예요. 쓸만해요. 뭘 새 거예요? 30년 된 양복. 네. 30년 된 양복을 디자인 뭐 유행은 돌고 돕니까? 어쨌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막 좀양 냄새가 진동하고 막 안쪽에 막 곰팡이 막 펴 있고 막 색도 바랜 그런 양복 갖다 주시는 거예요. 새 거라고. 밥통, 밥솥. 이거 뭐 얼마 전까지 썼어요. 안에 코팅이 싹 다 벗겨져 있는데 막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참 내놓기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난처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기분 나빠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거 다 써요.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꼭 이렇게 제가 이제 담당한 교구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진짜 한두 번 쓰다가 안 쓴 최근 거 한두 번 쓰고 30년 전 넣는 거 말고 최근 거, 새 것 같은 거 내놓으시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차라리 많은 금액 아니어도 조금 그냥 후원을 하시던가 새 걸 사서 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바자 같은 거 하기 전에 막 잔뜩 쌓여 있는 걸 다 일일이 이렇게 분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으로 이 시간과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주실 때 좋은 거 주세요. 없으면 사주시고. 그래서 괜히 이제 이 주는 사람도 마음 상하고 받는 사람도 마음 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그 비싸고 좋은 무덤을,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놓았어요. 장례를 치르면 당시엔 또 더 많은 비용이 들어요. 또 격식을 잘 차려서 하려면 더 듭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 감수하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복잡한 생각, 인색한 마음으로 할 거 아니라, 좀 드린다 그러면 자꾸 막 물질만 생각하면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질, 우리 헌신 다 있잖아요. 시간 다 드릴 때 항상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물질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가 빌라도 앞에 가서 시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은 존경받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위기가 생긴다면, 과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 다녔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한다면, 내가 교회만 안 나간다면, 교회 가는 것만 포기하면 그 직장에서 평생 보장이 된다면, 과연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왕따를 당하고, 어떤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면, 과연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지금 12제자는 다 어디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최측근 제자는 아니었지만 마태는 지금 요셉을 진정한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는가?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무리냐 제자냐라고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리냐 제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와 같이 내가 먹고 배부르는 일이 생길 때 따라가고, 나에게 내 병이 고쳐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따라가는 사람이 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그냥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생기고 신앙 때문에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생기고 그런 손해가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어때요? 위기가 생기고 손해가 생기면 그렇게 완호하며 따라가고 최고 호산나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가 감수해야 될 일이 생기고 희생이 생기면 바로 돌아가서, 아이고 내가 언제부터 제자였어? 돌아가는 사람이 무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지금 주일 이 시간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도는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무리예요. 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우리 신앙은 몰라요. 이렇게 평안할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희생이 생기고 위기가 생길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기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생기고
예수님 때문에 위기가 생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셉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끝까지 함께한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되셨을 때, 장사 되신 이후에도 함께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장례 절차를 다 끝내고 그 입구를 큰 돌,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돌로 이 동굴 위에서 불러내리게 해서 쾅 떨어지게 해서 입구를 막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떠났어요. 이제는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장례가 마쳤으니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무덤 맞은편에서 떠나지 않고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무덤 입구를 향해서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많은 자녀가 직장을 찾고 성공하기 위해서, 또 직업을 찾고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 있었죠. 그렇게 바쁘게 서울 생활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또 일제히 다 이렇게 귀성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2일, 3일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날 자녀들은 부모님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은 진보다리 하나씩 싸들고 나오셔서 자녀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계속 이 자녀들의 얼굴을 봐요. 아쉬워서. 그리고 버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해서 시커먼 매연을 뿜으며 서울을 향해 떠나가도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잘가 손을 흔들면서 그 버스가 사라져도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버스가 떠나간 방향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버스가 고장 났어요? 돌아오라고요? 저는 군대 갈 때 부모님 따라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큰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막 뛰어갔습니다. 빨리 뛰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센 노란색 옷을 입고 계셨는데 한참을 멀리 막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머니 제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 노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골목 끝에서 여전히 안 들어가시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제가 간 방향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왜 그러고 계세요? 왜 쳐다보고 계세요? 제가 뭘 놓고 가서요? 아니죠. 아들이 이를 잊지 못해서 그 가는 뒷모습이 계속 아른거리고 그리워서 계속 그것을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모두 다 떠나갔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 모습이 계속 어른거려서 무덤 앞에서 앉아서 그리워하는 이 여인들의 그 애틋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이 자리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100%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예상하지도 못했죠, 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했어도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그냥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안동의 성취화를 위해서 이런 거창한 말을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열정으로 뭐 앞에 꼭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사경할 때 송태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단한 일을 뭔가 해드려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조용히 있어도 조용히 자리에 지키고, 이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지난주 우리 말씀 사경한 것처럼 그 말씀 사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튀지 않아도 꼭 튀지 않아도 그런 자리에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늘 자리를 지키는 것, 함께하는 것,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들처럼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은 아무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서 3일 동안 굳게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허무는 증거가 됩니다. 경비병까지 두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없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성입니다. 이게 죄의 성격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걸 없애면 죄를 딱 정말 지어가지고 그러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됩니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 덮으려고 해요. 덮으려고 하면 더 뭘 합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에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요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는 게,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손해가 생길 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 신앙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요셉을 강하게 해주셔서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